여러분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2023년 11월 21일에 글로벌 브랜드 파워 100대 기업 순위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1위는 애플, 2위는 마이크로소프트, 3위는 아마존, 그리고 4위는 구글, 그리고 드디어 5위는 어딘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의 삼성입니다. 삼성. 야, 그러고 보면 삼성 정말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6위 토요타를 딱 제쳤거든요. 그리고 7위는 코카콜라, 8위는 벤츠. 여러분 아무리 벤츠 타고 다니봤자 파리밖에 안 돼요. 나는 삼성 스마트폰 세계 5위 최고를 갖고 다닙니다. 9위는 디즈니, 10위는 나이키였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아프리카 러브 아프리카 행사하러 가서 아프리카의 장차관들에게 이거 말고 큰 거 있어요. 큰 거. 그걸 제가 하나씩 딱 선물, 여러분 265만 원짜리요. 그건 30개를 사갖고 가서 갖고 가는 것도 힘들었지만 아프리카 장차관들에게 주면서 부디 편지에다가 한국을 찍어주시오. 한국을 찍어주시오. 조금 찍어주세요. 밀어주세요. 제 앞에서는 다 찍어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근데 자꾸 개인적으로 만나자고 하더라고. 하나 더 줄 수 없느냐고. 또 이메일도 왔어요. 더 보낼 수 있어요. 내가 보내준다고 그랬어요. 아프리카가 당신들이 밀어줘가지고 만약 우리 한국의 부산 엑스포 유치가 된다면 내 아프리카를 다시 가겠다. 이런 약속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야, 삼성 참 대단합니다. 그걸 받는 사람들이 막 서로 사진을 찍자고, 난 여러분 대통령도 아닙니다. 막 자기들이 사진을 찍자고 막 날린 거예요, 여러분요. 기업에만 브랜드 파워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도 브랜드 파워가 있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은 명품 인생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바로 그 명품 인생이 브랜드 파워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신상품, 명품이 나오면 막 난 그런 거, 보지를 못했는데 막 신문 보니까 줄을 서 있더라고. 줄을 서 있어요. 백화점에 그 물건 사려고. 그 자체가 명품이에요. 그걸 긁고 다니면, 그걸 걸고 다니면 막 똥을 걸고 다니고 막 채널을 막 그냥 걸고 다니고 그러면 뭐예요? 자기의 인생의 격조가 높아진다는 것이죠. 근데 가만히 보면은 그 명품은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다 그 이름을 딴 거예요. 루이비통. 요즘은 루이비통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똥 걸쳤니? 그래서 루이비통이 사람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구찌나 샤넬, 그리고 입생 로랑을 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다 그 사람이 만든 그 명품, 그 사람의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크리스찬 디오르, 발렌시아, 벤츠, 폭스바겐, 롤스로이드. 롤스로이드는 난 롤스로이드가 아파트 한 채거든요. 그걸 로스앤젤레스에 아니죠. 라스베가스에 가서 세계 최대의 와이너리를 하시는 분 탔는데, 와, 좋긴 좋대. 정말 내가 타는 카니발하고는 이건 격조가 달라버려. 그냥 아파트가 그냥 살살 움직이는 거야. 막 침대에서 그냥 그 쿠션도 침대. 롤스로이, 그때 돈으로 한 7억 8억 한다. 와봐. 여러분 지금 더 올랐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런 그 명품 차를 타고 다니면 사람의 격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를 타는 겁니다. 근데 명품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사람 명의 물건품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명을 스스로 품격을 지키는 게요. 이게 명품인 것입니다. 사람의 이름을 격조 있게 만들어주는 거 명품이요. 여러분 모두 여러분 이름이 명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명품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짝퉁 인생을 살면 되는 거예요. 아멘을 하신 분들은 명품으로 사는 것이고. 근데 명품이 그냥 나오는 줄 아십니까? 브랜드 파워가 그냥 나오는 줄 아십니까? 창의적 지혜에서 나오는 겁니다. 미즈키 아키코가 쓴 퍼스트 클래스 승객은 펜을 빌리지 않는다라는 책이 있어요. 참 이 책 정말 의미 있게 봤는데요. 미즈키 아키코라고 하는 여자분은요 16년을 넘게 퍼스트 클래스 객실을 담당한 스튜어디스 출신입니다. 근데 그녀가 퍼스트 클래스 승객을 유심히 살펴보니까 몇 가지 특징이 있더라는 겁니다. 첫째는 손에 책이 있고, 둘째는
볼펜이 있고 셋째는 메모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참 컴퓨터도 중요하죠. 껐다 하면 시간 걸리잖아요. 근데 이분은요 언제든지 메모를 하더라는 거예요. 조금 쉬다가 자다가 또 벌떡 일어나서 또 생각을 하면 메모를 하더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녀는 퍼스트 클래스 승객은 그냥 이루어지지는 않는구나. 돈 많다고 퍼스트 클래스가, 여러분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도 아까워서 자 화장실 앞에 제일 싼 티켓을 타고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상위 1% 성공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르다는 사실을 깨달았어. 돈만 많다고 퍼스트 클래스를 타는 건 아니구나. 상위 1%의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 그런 사고, 창의적 사고를 하는 사람만이 퍼스트 클래스를 타는구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봤어요. 전 대부분 경제적으로 저는 비즈니스 클래스를 주로 타고 다닙니다. 일하기가 제일 좋아요. 글 쓰기도 좋고 책 읽기도 좋고. 그러다 좀 피곤하면 좀 비스듬하게 누워져서 간혹 제가 1등석을 탈 때도 있죠. 근데 그때는 한정적이에요. 내리자마자 바로 집회를 하고 세미나를 하고 바로 무슨 어떤 그 학술 세미나 바로 한다면 제가 강사로서 내리자마자 하려면은 1등석을 탈 때가 있죠.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근데 저도 상위 1%에 속한 사람이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여러분 조금 쉬었다가 퍼뜩 하면 메모합니다. 메모해요. 반드시 수첩이나 메모지에다가 메모를 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계속 연결이 되면 마침내 글을 써내려가요. 그래서 언젠가 대한항공 승무원이 아마 우리 교회 집사님하고 친구였나 봐요. 우리 교인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야, 소 목사님 비행기 타도 열심히 공부하더라. 열심히 책 읽고 메모하고 심지어는 영화를 보다가도 좋은 대사가 나오면 메모를 하더라. 그러니까요, 참 이게 낱말은 새가 되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말이 맞습니다. 여러분 정말 물론 저도 내리자마자 바로 집회를 해야 된다, 5시 내려서 7시 집회한다, 그럼 좀 쉬지요. 근데 쉬다가도 떠오르면, 그래서 제가 책을 여러분 60권 70권을 쓴 것이고, 이번에도 여러분 대부분 비행기에서 작업한 시들 다 그거 교정하고 수정하고 아프리카 갔다 오면서 여러분 조금 있으면 이제 너라는 계절이 내게 왔다, 이렇게 제가 책을 씁니다. 어느새부터인가는 나도 모르게 이제 창의적인 지혜가 생기더라고요. 창의적인 지혜가 생겨요. 이걸 나는 저는 계속해서 저만의 명품 사역, 그리고 저만의 브랜드 파워를 만들려고 제가 애를 쓰죠. 그래서 최근에 일주일 만에 제가 책을 한 권 또 썼습니다. 여러분, 뉴트로 전략 핵처치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책을 일주일 만에 씁니까? 실제 쓰는 거 2박 3일이에요 2박 3일 동안 다 쓰고, 그것도 실제로 교정을 한 2번 제가 봤죠. 그러고 나온 책이 딱 8일 만에 여러분 책이 나왔습니다. 이거야말로 부족하지만 저만의 브랜드 파워이고, 그리고 저만의 명품 사역이라. 어떻게 하면은 참 정말 이 혼돈과 같은 공허와 같은 세계에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세울 것인가, 거기에 대한 내용이 바로 뭡니까? 핵처치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은 아버지로부터 200억을 물려받았습니다. 제가 가락동에서 개척할 때니까 그 당시 200억이면 지금 아마 2천억 이상 될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친구 부정을 잘못 써서 50억이 날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광산 개발을 해가지고 떼돈을 번다고 하더니 속아가지고 계속해서 파도 금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안 나와. 그냥 돈 홀라당 다 날아가 버렸어. 그만 돈은 다 날려버리고 겨우 저 시골 쪽방촌에 가서 전세살이 월세살이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오늘 솔로몬은요, 지혜가 얼마나 중요하느냐, 유산 같고 유산보다 더 중요하대요. 자,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전도서 7장 11절로 12절을 같이 보십니다. 시작.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유산같이 아름다운 지혜요, 또 그 지혜는 지혜자를 살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참 얼마나, 저는 부모님으로부터
이런 한 푼도 제가 유산을 받지 못했습니다. 저보다 더 불쌍한 우리 형님이 계셔서 형님에게 다 주라고 하고, 물론 제가 유산은 받지 못했지만 더 좋은 유산을 받았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좋은 DNA를 받았죠. 베풀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이해하고 양보하고, 이거 여러분 다 우리 부모님이 물려준 성품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땡전 한 푼 제가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섬기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리고 얼마나 여러분 세계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한국교회를 살리는 사람으로 축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뭐냐? 저의 브랜드 파워입니다. 여러분도 브랜드 파워를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명품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브랜드 파워를 가지시고 명품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내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축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셔야 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성도에게 주님의 명품과 주님의 브랜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God bless. 축복. 그럼 우리가 어떻게 브랜드 파워 명품 신앙과 삶을 소유할 수 있느냐? 지혜를 선택하려. 지혜를. 이 전도서 1장부터 14절까지 쭉 보면 굉장히 산만해요. 그냥 구절들이 굉장히 열거고 반복이 되어 있어요. 근데 딱 보니까 원포인트로 딱 보이더라고. 내가 딱 병원에 입원해서 성경을 쭉 보니까요. 이 전도서 1장부터 6장까지는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사람들을 향한 역설의 말씀이 계속되었어요. 여기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헤벨, 허무하다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숨 혹은 수증기란 말인데, 옛날 시골에, 요즘은 잘 모를 거야 아마, 요즘도 전기밥통이 있죠. 옛날 시골에서 막 소죽을 끓여가지고 소죽을 끓여서 소도방 뚜껑을 열면 막 거기서 김이 확 나. 근데 1분도 안 돼서 없어져 버려요. 이걸 헤벨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간 큰 사람도 있고 허파 큰 사람도 있죠. 허파 큰 사람 숨을 한번 몰아봅시다. 시작. 숨 내미세요. 숨 보여요? 사라져 버렸어. 이게 헤벨이야. 헤벨. 야, 이게 우리 인생이 너무나 잠깐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잠깐이야. 그리고 인생이 허무해요. 인생은 아무렇게 살면 허무하게 살다가 허무하게 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새벽녘에 풀잎에 잠시 맺혔다가 없어지는 저 아침 이슬이나, 그리고 해가 뜨면 사라지는 아침 안개와 같은, 잠깐 있다가 사라져가는 참 속성이 있어요. 1장부터 6장까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 인생이 무엇이냐? 아침에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으니라. 자, 4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자, 이제 7장부터는요 이제 정반대 말씀이 나와요. 그럼 이렇게 영원에 비해서 인생이 턱없이 작긴 하지만 그래도 소망을 갖고 잘 살아볼 필요가 있다는 이런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뭐냐? 바로 전도서 이제 7장 이후입니다. 아무리 인생이 짧다 할지라도 지혜롭게 살아가면 살아볼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살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아가면 그 인생에는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의미가 있기를 바랍니다. 가치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뭐예요? 명품 신앙을 소유하고 여러분의 삶의 브랜드 파워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자, 거기에 이제 예를 하나씩 들고 있습니다. 자, 7장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여러분 여기 보세요.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기름은 무엇을 말합니까? 경제적인 가치, 부를 상징한, 옛날에는 기름이 재산이었어요. 기름. 그래서 빚진 선지 생도의 부인에게도 엘리사가 기름의 기적을 베풀어 줬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솔로몬은 뭐라고 하냐? 경제적인 가치나 부의 재물보다는 너의 이름을 중요시 여겨라. 이름 석자를 중요시 여겨라 이 말이에요. 기름이야 사용하면 없어지지만 여러분 이름은 사용하면 많을수록 여러분 많이 이름은 많이 사용할수록 가치가 있고 소문이라고 명예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요일날 서울 강남에 있는 국기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우리 교회 협동장로님이신 이동섭 장로님께서 국기원 원장으로 계셨거든요. 국기원의 일주문을 통과해서 본관 앞에 도착하니까 210국가의 국기가 쫙 걸려 있어요. 확실히 키 차이가 나. 참 키 차이가 나요. 이럴 줄 알았으면 높은 구두를 신고 갔을 걸. 자, 여러분 이 국기원을 통해서 210개국의 나라의 국민들 가운데 2억 명이 태권도를 수련했어요. 네. 그리고 1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유단자가 되었고요. 2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태권도 사범이 되었어요. 마스터가 된 겁니다. 혹은 그랜드 마스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 태권도를 통해서 다른 건 몰라도 태권도를 통해서 중국도 지배하고 미국도 지배하고 세계 각국을 통치하고 지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술적 아니면 또 무예적 내지는 또 뭐라고 할까 정신적. 예. 그렇다고 우리 이동섭 장로님이 뭐 서울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뭐 저 전라남도 꼴짝이 고흥 남단 해남과 고흥이면 거의 이번에 우리 남진 장로님 고흥에서 참 잘하신 것 같아요. 고흥에 우리 남진 장로님이 기념관을 참 세워줬는데 고흥 참 너무나 그 고흥 시민들이 선택을 잘한 것 같아요. 내가 병원에만 안 있었으면 내가 반드시 달려갔을 텐데 우리 남진 장로님 기념관을 축하합니다. 박수 한번 하세요. 축하합니다. 예. 우리 장로님도 고흥에서 태어나셨어요. 뭐 스카이 대학을 나오신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은요. 근데 꾸준하게 무도를 연마하시고 경찰 생활 아주 특수수사통이죠. 그리고 워낙 그 태권도에 등하니까 깡패들을 수천 명을 잡아놨어요. 다 그냥 조폭들. 예? 이동섭 장로님 앞에서는 주먹을 쓴다고 자랑. 물론 제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당국대 운동장에 딱 우리 국가대표 유도 선수였던 우리 유성근 장로님과 또 국가대표 국기원 원장이신 우리 이동섭 장로님과 한번 붙여보면 쓰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뭐 내가 김정일도 아니고 아무튼 그러던 이동섭 장로님께서 국회의원을 하게 되었고 이어서 국기원장이 되신 거예요. 국기원장이 되니까 트럼프 대통령에게 명예구단증을 드리고 그냥 입힌 게 아닙니다. 어이 이걸 가르쳐주고 도복을 탁 입혀준 거예요. 그리고 딱 여러분 트럼프에게 명예구단증을 탁 드렸어요. 어디를 가도 국빈 예우를 받는다는 겁니다. 야, 참 재물보다 우리 장로님은 명예를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은 경찰 생활하면서 단 한 번도 뇌물을 받은 적이 없고 깨끗하게 그의 이름이 한 번도 더러워진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장로님이 이제 태권 V라는 태권 V 이동섭이죠. 이 책을 제가 다 읽었습니다. 다 읽고 제가 이 책에 추천사도 썼는데 저는 국기원을 방문하고 이 책을 읽은 다음에 야 이동섭 장로님이 다시 보이는 겁니다. 야 교회에서는 늘상 그냥 장로님 야 태권도 잘하는 장로님 그렇게 봤는데 내가 그 국기원을 방문하다 보니까 야 왜 이렇게 우리 장로님 앞에 내가 작아지는지 왜 이렇게 작아지는지 우리 장로님은 기름보다 바로 이름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동섭 장로는 앞으로도 국기원 또 앞으로도 여러 일을 우리 대한민국을 일하도록 여러분 격려 한번 해주실까요?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기름보다 이름을 선택하는 데 중요한 또 하나 있어요.
죽는 날이 출생보다 더 낫게 하라는 삶을 살아는 겁니다. 여러분, 자 1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네. 여러분 아시죠? 거의 동시대를 살았던 여자. 한 사람은 인도의 마더 테레사 수녀였고 한 사람은 영국의 왕세자의 다이애나였습니다. 두 여인은 동시대에 살다가 1991년 똑같은 해에 똑같은 주간에 죽었어요. 짜고 죽었어요. 함께. 다이애나 왕세자비의 장례식은 얼마나 화려하고 장엄하게 치렀는지 몰라요. 옛날 대영제국의 영광을 재현하는 듯 다이애나 왕세자비의 장례식을 얼마나 웅장하게 치렀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화려함과 장엄함 뒤에는 그녀의 쓸쓸함과 그리고 허무한 삶이 묻혀 있었어요. 왕실의 고독과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어떤 남자와 좋지 않는 만남을 갖다가 비극적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러나 마더 테레사의 장례식은 소박했지만 너무나 존경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약자를 위한 삶을 살았거든. 얼마나 연약한 사람들 편에서 그늘질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멍든 가슴을 만져주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수많은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지입니까? 바로 인류의 큰 별이 졌다고. 다이애나비는 그런 소리를 듣지는 못했어. 그런 의미에서 솔로몬은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게 하는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지혜, 위즈덤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지혜를 선택할 때 우리의 삶은 나도 모르게 브랜드 파워를 만들게 되고 명품을 스스로 생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경제적 풍요보다는 우리의 이름과 명예를 지키는 데 힘을 쏟아야 합니다. 죽는 그날까지 여러분 부를 축적하는 것보다 여러분의 이름이 아름답고 여러분의 이름이 명성이 차지하는 그런 명예를 여러분들이 오히려 추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또 우리 명예만 추구하다 보면 이게 명예의 욕심꾼 명예의 노예가 되면 또 곤란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명예보다 중요한 게 주님의 명예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빛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주님의 이름을 앞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아 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선의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이번에 제가 당국대와 병원에서 심장 스텐트 시술을 받았습니다. 갑작스럽게 받았는데요, 우리 장충식 장로님께서 너무너무 애를 써주시고 신경을 써주셔서 제가 병원에 있는 동안에 난 정말로 몸둘 바를 역시 정말 이 사학은 이 사장이 최고의 왕이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절감했습니다. 주치의는 말할 것도 없고요. 병원장님, 여러분 대학 병원장님이 하루에 2번 3번씩 계속 병실을 찾아왔어요. 함부로 오줌도 못 싸요. 오는 순간에 또 오실까 싶었어요. 아이고, 간호부장님 안 오셔도 되는데 간호과장님, 수간호사, 담당 간호사 할 것 없이 아이고 아침 저녁으로 새벽부터 그냥 병문을 오는데 하하, 이게 내가 만들어낸 단어입니다. 친절 고문. 너무나 친절하니까 내가 긴장이 돼가지고 얼마나, 야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도 안 찾아오고 너 죽으려면 죽고 말면 마라, 그보다는 낫죠 여러분. 그러나 친절 고문일 정도로 그만큼 VVIP로 저를 대우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장충기 장로님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역시 당국대는 병원은 당국대 병원이 최고라는 사실을 내가 다시 한번 절감했어요. 우리 장로님도요 진짜 한 세기에 한번 나올까 말까. 왜냐하면 당국대 총장과 그 다음에 이사장님을 거의 40년 하셨어요. 그리고 이분은 오로지 그의 삶의 철학은 교육에만 국회의원을 하라고 해도 안 하시고 대신 사모님이 하셨죠. 비례대표. 장관을 하라고 해도 나는 오로지 나는 정무직은 사용하겠다. 국무총리 제안이 들어와도 절대로 나는 대학 총장으로 나는 학생들을 육성하는데 여러분 나 같으면요 아이고 예 알았습니다 예 잠시만요 총리만 시켜준다면 예 아유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장로님은 전혀 참 오로지 그분은 교육이요. 교육자가 정치를 하면 안 된다고. 그 아버님이신 장영 선생님은 우리나라의 위대한 독립운동 투사였지 않습니까? 그분의 일대기를 기록한 책이 있는데 그래도 강물은 흐른다. 거기 보면 부안사에 끌려가서 그 독재 정권 때 말이요, 그 군사 독재 정권 때 그 고문을 당하고, 그런데 막 못 참아가지고 그 고문관을 그냥 두드러 패버렸다는 얘기도 나와요. 얼마나 장보의 기질과 기계와 그리고 그 교육가로서의 어떤 지종 이게 쫙 나오는데, 그래서 오늘의 사학 명문 당국대학교를 세우신 것이죠. 여러분. 자, 당국대학교. 저 당국대학교가 들어온 이후부터 우리 교회는 요만한 건물밖에 안 됐어요. 옛날에는 큰 건물이 있는데 당국대가 들어오면서부터 아무튼 그분의 일대기를 기록한 책이 있는데 그래도 강물은 흐른다. 아시죠? 오늘의 당국대를 이루고. 근데 우리 직원들이 오셔가지고 우리 장로님 흉을 조금 봐요. 저한테는 안 오고 우리 집사람한테 너무 우리 이사장님은 실속이 없으시다. 뭔가 좀 돈이 생기면 다 직원들에게 나눠준대요. 제자들이 장학금 주고. 실속이 없으신 분이라. 그분 그 정도 있으면 막 집이 몇 채고 뭐 막 부동산이 많고. 여러분 부동산 학교밖에 없어요. 너무나 소박하고 너무나 아주 그냥 간소하게 살아가신 분이라고. 실속이 없으시다고. 예. 그런데 그 실속 없으신 분이 또 전화를 하셔가지고 원장과 거기에 뭐 상임이사에게 전화했어요. 그 우리 소목사님도 실속이 없어가지고 있으면 남들에게 다 줘버려가지고 돈이 한 푼도 없으니까 돈 받으면 안 된다고. 여러분 참 얼마 전에 학연 가연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여러분 제가 가서 축사도 했습니다만은 제가 심장 스텐트 시술을 받았다는 소문이 알려지자 얼마나 저를 염려하는 문자들이 많이 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공개적으로 저의 시술 소식을 페이북에 올려버렸어요. 비공식적으로 다 알려져서. 그랬더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를 염려하고 건강하게 얼마나 기도하고 막 소목사님 이러고 저러고. 참 만약에 내가 죽었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애동하고 애통함을 참 했겠구나. 오늘 내가 만약에 여러분 잘못되어서 죽었다면 지금 이 강단을 누가 지키고 있을 것인가. 아마 우리 정원사님은 뒤에서 눈물만 줄줄 흘리고 계실 거예요. 우리 사실은 제가 먼저 죽는 것보다 저희 집사람이 먼저 죽어야 조문객들이 많이 옵니다, 여러분. 사실은. 근데 여러분, 그래서 조문객이 많이 모아서 볼 거예요. 내가 먼저 죽어야죠. 내가 죽어야 조문객들 안 오더라도 여러분 늙어가지고 혼자 그냥 아이고 아들한테 어지암이야 나 똥 매랍다 똥 좀 그럼 되겠습니까? 내가 먼저 빨리 죽어야지. 뭐 가고 싶으면 먼저 가고 뭐.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소강서 목사는 철인이고 돌과 같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아니 당신도 어디 왜 그렇게 아프고도 그렇게 덕거리려고 다니고 쌩쌩하고 다니냐고. 몰랐죠. 그런지 뭐.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이 잔치집에 있지 않고 초상집에 있다고. 유명한 말씀입니다. 자, 전도서 7장 2절로 4절입니다. 시작.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맨날 잔치집에만 다니면 들떠요. 회장님 오셨습니까? 아유 그렇죠. 요즘 잘하죠. 잘 사죠. 그렇죠. 또 결혼식장에서 아이고 회장 오셨어. 아유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요 초증이 걸려요. 중심을 못 잡아요. 그리고 그냥 모여서 한 잔하고 두 잔하고 하다 보니까 안 할 말을 하게 되고 혀가 꼬부라져서 참. 어쩌다가 여러분 전화를 하면 우리 교회 집사님도 목사님이세요? 이러고 전화를 받아. 그러면
한 잔 마셨구만 내가. 근데 우리가 초상집에 가면 그러질 않아요. 초상집에 가서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으면 할렐루야 천국 가신 걸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뺨 맞아 죽어요. 천국에 갔을 막정 이별이니까 슬픔이잖아요. 삼가 고인의 소천을 애도합니다. 얼마나 황망하시겠습니까? 네. 어느 목사님이 맨날 노인들만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냥 그 주간에 장례를 4건 5건을 쳤대요. 그러다가 토요일 날 어쩌다가 이제 결혼식을 했는데 그냥 뭐라고 하냐면 습관이 돼가지고 신랑 고 김철수 군과 신부 고 고미애 양에 그래갖고 뺨 맞아 죽을 뻔했다고 있잖아요. 여러분 잔치집도 가고 초상집도 가고 번갈아서 가야 되겠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초상집만 가다 보면 마음이 들뜰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되돌아봐요. 저는 목사님과 병문안을 많이 하잖아요. 병원에도 많이 가잖아요. 원 그렇게 사람들이 아픈가 나 이렇게 성성한데 근데 보내놓으니까 나도 한번 입원을 했어요. 환우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고 그분들을 내가 다시 한번 응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잔치집에는 가는 것보다도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낫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잔치집에는 누가 안 와도 좀 덜 섭섭하지만 초상집에는 안 오면 정말 섭섭합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신데 여러분 어떤 원수도 와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형님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하기나 그러면 다 용서해요. 어머니 아버지 그 영전 앞에 어머니 아버지 그 장례식장 앞에서 누군들 찾아오면 다 나도 정말 내가 죽어도 용서하지 못할 놈이 하나 있었어요. 놈이 아니라 님입니다, 여러분요. 그런데 조용기 목사님 제가 돌아가실 때 장례위원장을 맡았잖아요. 지방에서 거기까지 올라왔는데 내가 악수하고 내가 오늘부터 전화번호 풀겠네. 전화 수신 제한 딱 했거든요. 와줘서 고맙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초상집의 유력이라는 것 아시겠습니까? 참 그래서 오늘 성경은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훨씬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제 또 한 가지 예를 들고 있는데 우매한 자의 아부소리나 그런 거 듣지 말고 지혜 있는 자의 책망이나 경고를 들으라는 거예요. 자, 5절로 6절입니다. 시작.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자, 우매한 자의 아부소리가 노랫소리가 뭐야? 이게 우리 젊은 교인들은 도대체 나오고 소통이 안 돼. 인생에 옛날에 시골에서 꼴을 배워보고 소죽을 끓여보는 사람과는 인생을 그렇지 않는 사람은 인생을 논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주 그렇게 천인경 장로님도 소죽 끓여봤어요. 그러니까 인생을 아직 논할 나이가 안 돼 지금. 옛날에 여러분 소죽을 끓일 때 다 산에 가서 솔나무를 베다가 아니면 아카시아 나무를 막 가죽 장갑 물고 아카시아 나무를 난 그렇게 상했는데도 불구하고 손이 이렇게 이뻐. 그래가지고 아카시아 나무를 장화를 신고 막 구부려가지고 소죽을 끓이는데 솔나무를 우리 이동섭 장로는 아실 거예요. 다 그러면 아카시아 나무가 어떻게 탄 줄 아십니까? 조용히 타요? 얼마나 소리를 내는지 막 툭툭 툭툭툭 디디디디 툭툭툭툭 틱틱 토하다다 틱틱 툭툭툭. 그리고 아카시아 나무 맨 끝에서는 막 벗금을 내는데 막 미친 사람이 막 개벽금을 내는 것처럼 막 그냥 지글지글 디게디게 여러분 이게 우매자의 아부소리라는 거예요. 이게 아카시아 나무가 불이 활 타는 것처럼 보이지만 금방 재가 돼버립니다. 소떡 쓰지도 못해버려요. 아부가 그렇다는 거예요. 나도 쓴소리보다 아부를 더 좋아합니다. 내 옆에도 아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소리보다도 쓴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쓴소리를 잘 들을 수 있어야
바로 지혜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는 대부분 축복을 하고 생명을 살리는 데 있지만 때로는 책망을 할 때도 있어요. 책망을 할 때도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장로님을 향하여 쳤대요. 왜 11조를 안 하고 주일 성수를 안 하냐고. 에? 그랬더니 교회를 안 나와버렸대요. 아들이 바라보고, 아버지, 장로가 돼가지고 그 정도의 책망은 드려야 되고 장로가 11조라고 주일 성수를 차려야지 아버지가 장사한다고 그러면 되느냐고. 야, 그 아들이 참 대단해요. 그 아들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뿐 아닙니다. 여러분, 지혜자는 절대로 탐욕을 부리지 말고 뇌물을 바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뇌물과 탐욕이 사람의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거예요. 흐리게 만드는. 자, 전도서 7장 7절 시작.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솔로몬이 마지막 경고 예를 들어요. 예를 드는데 뭐냐?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며 오늘을 충실히 살라는 것입니다. 자, 전도서 7장 8절로 10절입니다. 시작.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여러분, 일이 끝이 시작보다 낫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뭐냐? 급한 마음으로 막 화를 버럭 내지 말라는 거예요. 막 우리 교회 어느 장로님처럼 화부터 내고 그러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참으라는 겁니다. 오늘을 참으라는 거예요. 참으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과거의 영웅담에 절대로 사로잡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 내가 옛날에는 이랬는데. 나도 여러분 영웅담이 많습니다. 아, 내가 옛날에는 이런 사람인데. 그거 무미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을 충실하게 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소금이 있어야 되는데 소금 없으면 밥 못 먹어요. 소금이 있어야 돼. 소금보다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이승주 집사님, 소금보다 중요한 게 황금이죠. 아이, 그것도 몰라. 황금보다 중요한 게 뭐죠? 현금이요. 현금. 참, 사람은 현금이. 저는 이제 백성학 회장님이라고 식사를 했는데 그분은 현금을 우리나라의 몇 순위 안으로 갖고 있는 분입니다. 현금. 현금. 근데 현금보다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지금 입금. 지금 입금. 어떤 남자가 이제 곧 죽으려고 하는데 자기 부인에게 손을 잡고, 여보 미안해, 내가 한동안 다른 여자를 사랑한 적이 있었어. 아, 그게 뭐가 중요해? 지금 사는 게 당신 중요해. 여보, 내가 사실은 양가 부모님께 용돈을 줬는데 그 용돈 우리 친부모님께 50만 원씩 더 넣어서 줬어. 미안해. 괜찮아, 지금 사는 게 중요해. 여보,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내가 사실 로또에 1등 당첨됐거든. 근데 내가 당신 쓰라고 현금을 바꾸지 않았어. 내가 쓸까 봤어. 근데 그 로또 용지가 어디 있냐면은 저기 하고 꼴까닥 죽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밤을 때 이 새끼야, 그거 어디 있는가 알려주고 죽어야지, 알려주고 죽어야지. 이런 유튜브가 돌고 다니더라고. 여러분, 지금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이 귀중하다. 주 예수님 계시오니 내 마음을 열지어다. 주 말씀 들어보라. 내 생명의 말씀이라. 오늘을 소중하게. 카르페 디엠. 현실에 충실하라. 그래서 성경도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을 성실하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지혜를 선택하며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이 뭐예요?
스스로 명품이 되게 하시고 스스로 브랜드 파워, 삼성과 같은 저 애플과 같은 여러분의 브랜드 파워를 스스로 만들어내며 살아가는 나만의 독창적인 신앙. 근데 이래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강제로 지혜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뭐냐? 곤고한 날이요. 곤고한 날. 자, 한번 전도서 7장 13절로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냐. 자,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지혜를 선택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억지로 지혜를 선택하도록 만들어줘요. 그 선물이 뭐냐? 곤고한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그랬어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자신을 돌아보란 말입니다. 여러분, 형통한 날이 많았습니까? 곤고한 날이 많았습니까? 나는 아무리 돌아봐도 형통한 날보다 곤고한 날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떤 목사님들,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여보시오, 누구 놀리는 거요? 당행같이 말이요, 교회 크게 짓고 예배당 짓고. 오늘 우리 이 예배당을 지을 때 정말 크게 도와주셨다. 홍영기 전 우리 경기도의 의장님 오셨는데요. 참 그때 우리 김면호 장로를 통해서도 그렇고, 또 도의장도 세시더만. 그때 정말 세시더만. 그때나 지금이나 뭐 매 사람 그 며느리도 우리 교회를 나오고 계십니다만은 어쨌든 그런데 여러분, 이 예배당 지은데 그냥 뭐 주문 한번 외운다고 된 줄 아십니까? 그냥 두당당당한다고 된 줄 아십니까? 그냥. 그냥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곤고한 날을 주세요. 곤고한 날을 주세요. 곤고한 날을. 왜? 곤고한 날을 통하여 자신을 되돌아보도록 하기 위해서요. 되돌아보도록 하기 위해서. 맨날 무슨 일을 만나 형통하고 뭔 일이 잘 되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지 못해요. 우리가. 그리고 우리는 실수하게 되어 있고 우리는 반드시 미끄러져서 낭패하게 되어 있어요. 지난번에 전주에서 우리 남진 장로님이 막 간증을 길게 하시더만 보니까 내가 이렇게 그냥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한 가수가 지금까지 전설의 황제가 된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그러면서 고난당하니 죽을 뻔한 얘기에 막 세상에. 아마 우리 남진 장로님, 우리 남장로님도 아마 형통한 날보다도 곤고한 날이 많았을 겁니다. 연예인으로서의 그 고독과 외로움, 그냥 웃고 즐기며 막 낙낙거리는 삶을 사시는 것처럼 보여도 나훈아 씨보다는 훨씬 더 즐겁죠. 그렇지만 그래도 연예인에서의 고독이 있을 것이고, 그런 걸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본다니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뭐 하느냐? 나는 어떤 사람인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구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구나. 내가 정말 지혜롭고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시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 우리의 삶의 브랜드 파워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명품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공고한 날이 훨씬 많았을 거예요. 근데 그 곤고한 날 때문에 우리가 겸손의 브랜드 파워, 하나님을 의지하는 브랜드 파워, 그리고 어떤 경우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불평하지 않는 지혜의 삶, 명품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잘한 일이 뭔 줄 아세요?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전도서에서 지금 여기 하나님 예자도 안 나왔지만 내가 이게 보니까 이 보이는 거예요.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예수님을 만난 것이요.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것입니다.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명품의 삶을 살도록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브랜드 파워가 되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평생 가장
가장 복되니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나의 평생 가장 잘한 일.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고 나는 예수님 바로 이것이 명품이고 이것이 브랜드 파워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이제부터 나라고 하는 이름 나라고 하는 신앙이 주 안에서 브랜드 파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것이 나의 명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자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걸 간증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만 하나님만 아는 기도를 잠시 속삭이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소중한 보화, 귀한 주제를 뽑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브랜드 파워는 무엇인가? 지혜를 선택할 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겸손의 선물을 통하여 우리는 명품의 삶을 살 수 있고 브랜드 파워를 우리가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